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본질적인 삶입니다. 그런 삶에 맞추어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화평과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이 기본적인 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화평, 희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넘쳐나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음식 문제 이런 부수적인 것으로 다투고 분쟁하고 판단하고 서로를 올가매고 서로 좋다 안 좋다 무엇을 먹고 산다 아니다 집이 몇 평이다 아니다 뭐 어디 학교에 다닌다 어떤 일터를 다닌다 이런 부수적인 일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비교하고 평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로움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희락이 넘쳐나는 거기에 맞추라. 거기에 그 본질적인 삶에 맞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에 날마다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에 말하는 이 판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율법적인 정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4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자니라. 그래서 남을 쉽게 판단하는 이 일에 죄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판단하는 그와 같은 일에 똑같이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넘어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동일한 가르침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섣불리 우리가 받을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흰 보좌 심판, 즉 영광의 심판, 영광의 보좌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안에서 앉으셔서 심판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때에 두 가지 형태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는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저주를 받는 자의 심판입니다. 마귀와 음행과 사단에 속한 자들의 심판입니다. 이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받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의 심판이에요. 신자들의 심판도 아울러 불신자들이 심판받을 때 믿는 우리 신자들도 동일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급의 심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그 삶에 대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할 이 우리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믿는 신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과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이때에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서게 되리니. 이때 말하는 우리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불신자들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불신자들과 같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불신자들은 영영한 심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지만, 믿는 우리 신자들의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상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들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상을 받는 심판이에요. 여러분의 상이 하나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래서 계시로 말미암아 받게 된 이 확신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증거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여,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속된 것이란 부정한 것을 의미해 줍니다. 모든 식물은 스스로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 어떤 것을 향하여 속되다, 괜찮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그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구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거룩함과 부정함,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함, 그리스도로 인한 구별된 거룩함과 그리스도를 떠난, 믿음에서 떠난 부정함을 구별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속되다 속되지 않게 구별해 놓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별이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어떤 학업을 가졌고 어떤 일터를 했으며 어떤 재산을 소유했고 그들의 자녀는 어떻게 잘 나가고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낫다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속되게 판단하는 그 일을 멈추어라 라고 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별 외에는 다른 것을 좀처럼 구별해 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형제들을 향해서 속되다, 조금 못하다, 조금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판단하면 너가 속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판단을 멈추라는 의미인 거죠. 다른 사람을 속되다, 괜찮다, 부럽다, 못하다 라고 하는 이 판단을 멈추어라.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면 너희가 판단하는 그 속됨으로 너희가 속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속되다 아니다 하지 아니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하다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행여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학업이든 일터이든 재산이든 다른 어떤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의가 넘쳐나고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거룩함과 부정함으로 구별해 놓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향하여서 속되다, 부족하다, 부정하다, 또 부럽다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들로 판단함으로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원망으로 있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 기쁨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